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보리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미가서의 총체적인 주제를 6장 8절 말씀을 주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말씀 시작. 네. 일반적으로 이것을 주제로 삼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가서에게 이 주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주제와는 전혀 상관된 신앙과 상관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미가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로 넘어오면 2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그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기 가지고 있는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라고 말씀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지도자들과 재판관들이 오직 뇌물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다 보니까 악과 악이 연합되고 결합되는 이것을 통해서 정의가 상실된 시대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도 바라보면 오늘도 그들은 서로가 다 악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장 선한가, 누가 가장 정직한가, 그 서로의 비교 속에서 그들이 겸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선한 자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장 정직한 자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가시가 되고, 그리고 진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인자사랑과 겸손이 없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미가 선지자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인가? 이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걷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가운데에 종교적인 행위는 진행이 될 수 있으나 그들 안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에 배울 수 있는 정의와 인자사랑과 그리고 겸손을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6장 8절이 주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하나의 주제를 뽑는다면 저는 9절 말씀을, 6장 9절 말씀을 뽑았는데요.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저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제 개인적인 주제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존경한다, 또
오늘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는, 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이름을 우리의 삶에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가 오늘도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 혼자의 걸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오늘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로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인식하는 것이로다. 지혜는 내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오늘도 느끼는 것이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속에서 배워지는 정의가 무엇인지, 인자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는 그런 겸손들을 우리는 오늘도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을 때에 미가의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가에게 배울 것은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은 안 된다, 답이 없다, 이 세대는 안 된다, 다음 새로운 세대면 몰라도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로 씻어버리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백성들을 향한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미가가 첫 번째 가졌던 시각은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모습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내 모습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안에도 정의도 없고 인자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고, 그래서 내 모습을 곰곰이 돌아보니까 1절의 표현대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실제적으로 과일 나무들을 보면 그 철이 지나고 과일을 다 수확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참 동안은 앙상하게 말라버리잖아요. 잎사귀도 마르다 떨어져 버리고, 정말 과일이 열매를 맺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열매가 수확이 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정말 어떤 나무인지 부분이 안 될 만큼 앙상한 것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이, 그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 교회를 바라보면서 건설적인 비판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각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과 삶이 앙상해져 버린, 그냥 마를 대로 말라버린, 수분이 다 말라져 버려서 삐뚤어져 버린 그런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재앙이구나,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시작.
그래서 미가가 자신의 마음에 사모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열매였다는 것이. 여러분 밴드 읽어보신 분들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미가가 정말 지금 나에게 있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첫사랑이고 첫 열매고 첫 열정이고 첫 고백, 그것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 마음에 사모하게 되어졌다라는 고백을 미가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또한 이 혼탁한 시대, 인자의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고 겸손이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세대의 어떤 유행이나 풍토뿐만 아니라 이것이 각 이제 관계성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이웃과 친구와 심지어 가족의 관계성 안에도 모든 관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모든 관계들을 대적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멸시하고 그리고 원수의 지간으로 되어버리는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답은 사랑의 어떤 부재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랑을 잃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필요한 것은 회복은 바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밖에 없음을, 그것이 회복의 요소임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가 선지자 스스로에게 있어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정말 푹 젖을 만큼 젖어 있을 수 있는, 마치 마른 스폰지는 끊임없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여기 튀다가 저기 튀다가 이 사람 말하면 여기 튀고 저 사람 말하면 저기 튀고 그러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스폰지가 아니라 정말 주의 사랑에 푹 젖어서 요동 없는, 흔들림 없는, 찌르면 찌를수록 거기에는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신앙과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 7절부터는요, 그 미가가 가지는 것은 뭐냐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자꾸 요나가 나와요. 미가가 오늘 여기에 오직 나는 이렇게 할 때 이 오직은요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수기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5절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신경질 내지 말고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아니 뭐 본인들은 다 잘하십니까? 자,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아멘. 오직, 여기에 오직은 결단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왜 이 고백을 하는가? 이 7절 말씀 안에도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몇 번의 어떤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은 미가가 결단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이. 다른 답 아무리 찾으려고 둘러 두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마음의 아픔을 경험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답인 것을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도회에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면요, 그것은 첫 번째는 결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답인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아래인가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가 사모님이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자리는 기도를 하니까 별도로 우리가 개인 작정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30년 만에 좋은 의견을 내서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편한데 하면 되니까 시간을 어느 정도 제가 이렇게 정하고 그 시간에 일단 우선순위로 하겠다고.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너졌습니다. 응?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네? 어제는 제가 했는데 오늘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기를 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요, 어제의 결단이 오늘 무너져도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우리가 더 잘해야 될 것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에 엎드러지는 것보다 또 엎드러질지언정 그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일어서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 일천번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일천번제는 사실은 헌금이 아닙니다. 일천번제는 정말 그 3년의 긴 시간, 사실은 매일매일, 물론 뭐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그래도 묶어두는 끈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벽 제단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때로는 들쑥날쑥해도 제가 한 번도 뭐 그분들 불러가지고 이날 빠졌네 저날 빠졌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시간들도 힘들 뿐만 아니라 오늘 빠졌어도 또 내일 다시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엎어졌어도 내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미가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설 것이요. 내가 엎드려져도 다시 일어설 것이라. 왜? 결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미가가 결단함에 있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답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게 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또 세월을 낭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낭비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미가가 오늘 7절부터 시작했어요. 10절까지는 다 하나님이 답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이, 그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후반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이. 그리고 또 여러분이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그리고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어떻게 해요? 예, 보리로다. 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 상태가 아닌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인 것을 확신하고 품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빛이 되실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품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답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인 것이.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내가 한 20년 동안 얘기했는데도 뭐죠?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중언부언은 어디서 많이 합니까? 불교에서 염불 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염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중언부언은 같은 기도를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도는 우리가 뭐 지금 1년 전 기도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10년 전 기도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중언부언은 믿음 없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화 속에도 어떤 얘기 합니까? 대화할 때 우리가 보통 이 사람이 집중 안 할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같이 대화하다가 건성건성 들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대화할 때 건성건성 듣는 거 알죠? 또 여러분, 건성건성 말하는 것도 알죠? 건성건성, 진짜 아무 뜻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때문인 것이. 오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라는 이 고백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년 전의 그 기도가 지금 되어도 기도하는 믿음의 무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뭔가 열릴 것 같으면 더 믿음으로 빡세게 기도하고, 전혀 여리고성처럼 경고하면 믿음이 주눅이 들고, 그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요소가 없는 부분인 것이. 그것은 기도하면서도 계속 계산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또 내 자신의 능력이나 기타 등등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리고성 돌 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한 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뭔가 무너질 기미가, 먼지가 싹 위에서부터 슉 내려오면 그 다음날 얼마나 신나게 믿음으로 또 돌겠습니까? 둘째 날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딱 도는데 보니까 저 위에서부터 금이 슉 가기 시작하면 셋째 날은 더 신나죠.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닙니다. 6바퀴 돌 때까지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이 때로는 침묵으로 주위를 돌 때 금이 가든 금이 가지 않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들이 동일한 믿음의 걸음들을 걸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이 밤에 나온 성도들의 삶과 직장과 일터와 가게와 자녀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엎드려졌으라도 다시 일어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어제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손을 들고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답인 것. 우리의 가정도, 이 세대도, 이 땅의 교회도, 또 선교도, 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이 답인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미가 선지자가 되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확신을 품고 나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복된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